우리 함께 주제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천천히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 타이타닉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 타이타닉은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가장 크고 또 가장 화려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배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타이타닉호인데 빙산에 부딪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영화 타이타닉에서 보면은 주인공 잭이라는 사람이 남자가 거기에 사랑하는 연인 로즈라는 여성을 끝까지 이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사고가 나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잭이 그 로즈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물에 다 빠졌는데, 이 부유물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녀를 그 위에 얹혀서 그 위에 있게 하고, 자기는 구명조끼도 안 입었는데 이제 올라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버티는 겁니다. 구조선이 올 때까지만 버티고 있는데 이제 밤은 깊어가고 추위는 다가왔는데 구조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잭이 덜덜덜 떨다가 결국에는 이제 의식을 잃고 죽습니다. 얼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속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참 애틋하면서도 너무 비극적인 장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에 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고를 예상하고 탔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가장 안전할 것 같던 이 타이타닉호, 그것도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물에 빠지니까 조그만 부유물에라도 올라타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큰 배는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거들떠보지 않던 이런 작은 부유물,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 작은 부유물 하나, 또 구명조끼 하나, 그것이 없어서 물속으로 한 생명이 꺼져 들어갑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타이타닉호처럼 크고 화려한 그리고 안전한 그런 배에 탑승하기를 원합니다. 그 배에 탑승하면서도 그 배를 보면은 아래층에는 하층민들이 있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상류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타이타닉호라는 세상 속에서 그 상류층에 더 윗칸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승 욕구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못하면 내 자녀만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면서 이 타이타닉호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난을 당하고 또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거꾸로 되는 겁니다. 가장 아래층에 있던 사람들이 배가 뒤집히면 위로 올라가서 가장 안전해지고, 가장 상류층에 있던 사람들이 뒤집어지면은
가장 위험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안전하고 튼튼한 땅입니다. 튼튼한 땅에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땅이나 바위 위에 올라가는 거. 그 죽음 앞에서는 그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은 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들을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또 위험에 빠뜨리는 많은 상황들과 그리고 원수들,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에 둘러싸여서 외롭고 힘들고 발이 땅에 닿지 않아서 두렵고 또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마다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시요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누구나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 지금 내 마음이 약해진 때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 자신이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는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자와 같은 맹수들하고도 대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는 거인 골리앗하고도 싸우기도 했던 이런 용맹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에게도 힘들 때가 있고 지금 마음이 약해진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위로받고 우리도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곧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치 실패한 인상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비겁하고 연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교회에 나와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에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근심 걱정이 쌓이기도 하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속에서 병이 납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게 됐을 때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또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문제 안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강한 척,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척. 여러분, 그렇게 척척척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부르짖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연약함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은 속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완전하지 않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약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나 혼자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수성가신 분들, 자기 의지가 강하신 분들, 또 법 없이도 잘 지키고 양심적으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신앙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완전하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 이것을 연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엎드려지는 상황, 내 마음이 약해진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절대적인 외부에서 주시는 구원이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려면 내가 연약하다, 내가 실패하기도 한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급하면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자연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려우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 또 왜 그래? 왜 또 혼자서 알아서 못하고 나한테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소리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내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도와주고 어떤 사람이 도와주면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게 되기가 쉽습니다.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 주셔서 잘 될 때, 그때도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엎드러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물론 다윗도 마음이 나태해질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통하며 눈물 흘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오게 되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실 때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땅 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끝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절망의 자리이고 실패의 자리예요. 땅 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다, 가장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끝에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조그맣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못 들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게 하기 위해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부르짖어서 나를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절망이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가운데 있으면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도, 같이 웃고 있어도 나는 지금 땅끝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나는 지금 땅끝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물에 빠져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높은 바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가 안전지대거든요. 나를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다른 어떤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그런 안전한 높은 바위에 내가 인도되어 끌어올려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이 높은 바위, 그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높은 바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왕권이 있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켜주고 내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그 높은 바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자, 3, 4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네 가지로 은유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망대, 주는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쭉 읽으면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 항상 시편이나 말씀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시이기 때문에 은유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유법을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떠올리고 상상할 때에 그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고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피난처 된다 그랬습니다. 나의 성의 망대가 되신다. 주의 장막 안에 내가 있고 주의 날개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가 많습니다. 이 전쟁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 때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절박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 몸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그 피난처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높은 성의 망대. 높은 성의 망대에 올라가 있으면 가장 안전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그런 피난처가 되시고 성의 높은 망대라고, 내가 피할 수 있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전한 곳,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안전한 곳,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주일 설교 내용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줄 그런 사람이 없어요. 타이타닉호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도피성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느 한번 주일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이 오는 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말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 그 텐트죠. 주의 장막, 텐트. 그것은 이제 출애굽 광야 때는 그게 성막이었어요. 성막. 그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주의 장막이라고 할 때 그는 보통 이제 성전을 가리킵니다. 내가 주의 장막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주의 성전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의 장막 안에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는 내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주의 장막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더 나가서 이제 어떤 표현을 하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4절에서 보면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의 집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집은 오늘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주의 집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건물은 무너졌고 주의 몸된 백성들, 이 교회가 주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의 집인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모여도, 밖에서 함께 예배해도 거기가 주의 집입니다. 자, 더 나가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동물들 나오는 거 보면은 가끔 이제 새들이요, 닭이나 새들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훨씬 큰 맹수에게 막 대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자기 새끼들을 이게 날개로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는 장면도 이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날개 그늘,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와닿습니까? 포근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이제 망대, 바위, 요새 그러면 강하고 단단한 것이고, 또 날개, 주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를 따뜻하게 또 포근하게 감싸 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보면 백성들에 대한 태도를 얘기할 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키실 때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인도하였도다. 이게 새의 날개가 굉장히 중요한 은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나를 태워서 날아가기도 하시고 나를 품어서 보호하시기도 하는 이런 이미지로 표현들을 하십니다. 또 시편 17편 8절에서도 다윗의 시인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 많이 쓰죠. 우리를 주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이게 시편 17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붙어 나오는 것이 나를 주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렇게 감추어 주옵소서. 적들로부터, 맹수로부터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참 아름다운 기도의 말입니다. 또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419장에서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날개 밑이 나의 피난처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어미새의 날개 아래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고 포근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힘들지,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채우란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것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다 치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나의 아픔을 알 수가 없는 분, 완전히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채울하신 것입니다. 다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또 배신감에 또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주님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힘들지, 나도 그것을 경험해봐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할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신 것을 아는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정말 더 깊은 묵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장막에 다녀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장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이곳을 떠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실지라도 그곳이 내가 주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주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를 품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오늘 지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내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혼자 알아서 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연약한 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대로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평안과 안정을 누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주의 장막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가족들이 거하는 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또 배우자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이 그들이 어디 있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그렇게 상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태국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이 선교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8일에 있을 또 임직식, 추대식, 은퇴식 우리 영신교회에 큰 잔치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든든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이를 통해서 하나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부활절을 앞두고 또 임직식을 또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욱 합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